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가 보내줘서 회사에서 봤는데 울 뻔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작성한 시험지 답안을 찍어 올렸는데요. 국어 시험 문제는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나는 밤까지 일하는 아빠에게 미안하다. 왜냐하면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어서라고 답을 적었는데요.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그려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키운 보람이 있다며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담긴 답안지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유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걸 주셨어요. 인사를 해야겠죠? 끝에 다로 끝나는 5글자는 뭘까요? 했더니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고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한다는 얘기가 뭘 이런 걸 다. 선생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버스에 타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 말하는 다로 끝나는 또 5글자가 뭐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말하는데, 아까 그 아이가 또 이럽니다. 이를 어쩐다? 한 번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였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하고 남자아이가, 꼬마아이가 같이 탔습니다. 아마 할머니인 것 같은데요. 아기를 데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신발 신은 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 옷에 신발로 흙을 묻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마야, 신발은 좀 벗자 했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정말 밉살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는 거예요. 아무 제재도 안 가하고. 서양 사람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또 많은 책에서도 지적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해야 하고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의 인격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Thank you.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그리고 큰 일에도 그 중심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몇 마디나 하고 사십니까?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또는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뭐가 고마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고마운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I am sorry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잘난 유교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참 미안합니다만 되지 못한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마디 하면 자신의 지위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신의 족보가 무너지는 것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I'm sorry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뻔히 잘못한 줄 알면서도, 뻔히 자신의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끝까지 잘못했다고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큰 병입니다. 우리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또 자주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미안하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라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가지의 말은, 한 가지의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 인격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운전을 할 때요, 우리나라는 지구 차선에서 직진 우회전 다 되는 차선에서, 맨 끝 차선에서 보통은 다 되죠. 끝 차선에서 앞차가 서 있으면 빵빵해요.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제가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딱 한 번 들었어요. 절대 크락션을 울리지 않습니다. 왜?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하니까요. 비켜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는 가끔 이제 차선이 넓은 차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비켜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저도 앞차가 비켜줘서 지나가면서 문을 열고 Thank you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You're welcome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Thank you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둘째로 신기했던 것은 조명이에요.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안 하고 그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조그만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원룸인데요, 그거 하나 얻어서 살았는데 천정에 조명이 없어요. 그리고 천정에 조명을 달고 싶어도 못 달아요. 매니저가 못 달게 해요.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밑에다 놓고 살았어요. 밑에다가.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예쁜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그 천정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켜질 않습니다. 켜질 않고 조그마한 원탁에 촛불을 하나 놓고 그것도 빨간 가스로 씌워놨습니다. 도대체가 잘 보이지를 않더래요. 자기 손을 썰 것만 같은, 더듬더듬 음식을 더듬어서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때 물어봤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캄캄하게 저거 천정에 있는 거 키면은 환하게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해놨냐 했더니 그 나이 많은 웨이터 서빙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보아하니 나이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손 썰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어두운 조명에 있어야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조명 밝히 키우지 마세요. 그냥 불그스름하게 어둡게 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쁠 것 같습니다. 여성이 화장을 많이 합니다. 화장을 안 하시는 분이 없겠죠. 그 화장도 사실 그게 알고 보면 위장술입니다. 그것도 어두운 데서 밤에 좀
좀 어두운 조명 있는 데서 봐야 이뻐 보이죠? 대낮에 환한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해수욕장 가보십시오. 덕지덕지 다 보입니다. 못 봐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죄악 중에 사니까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났고 뭐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그 밝은 시판대 앞에 가면, 그 밝은 빛 앞에 비춰지면 내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뭐 그까짓 것 하나 지나가지만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당연히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그는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죄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민감하게 죄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뜨겁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인격도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회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높이는 언제나 반비례하기 마련입니다. 깊은 회개가 있을 때에 높은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아니,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는 모든 것을 환경에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뭘 잘못된 건 다 누구 때문이요 해버리는 변명체질의 사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잘못되었으면 좀 내가 잘못했습니다, I'm sorry 딱 끝나고 말아야 돼요. 근데 뭐가 어떻고 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환경이 어떻고 뒷이야기가 어떻고, 특별히 신문의 정치면을 보면 가관입니다. 사과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 구제불능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많은 당신도 이거는 저거는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변명이 아주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명론자도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팔자로 돌려버립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하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회개로 인해서 오는 그 후속 결과, 그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만사의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 심령이, 그 몸이, 그 영이, 그 마음이 멍들어가고 썩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지적인 회개로서
죄를 인정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요, 내가 원인이요.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직접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서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로 인해서 오는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미리 생각하면서 미리 충분히 느끼면서 통분함을 갖는 그러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거기서 스톱! 멈춥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르틴 셀리그마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우울하게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영구성입니다.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머물 수밖에 없고 이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내 이 잘못, 이 행위는 영원히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확산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다. 내가 그렇지 뭐. 무엇을 해도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것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성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로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도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개혁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재창조적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은혜와 은총, 이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한 중에 하는 회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회초리 들고 막 때리는데 매를 맞으면서 도망가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그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가슴에 안겨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는 회개가 바로 진정한 자기 정체의식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엉뚱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배가 부러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 시간에 그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매를 맞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고기 잡는 사람인 이 어부인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가득히 잡았습니다. 만선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를 합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한번 끝낸 다음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 귀찮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껏 물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하고 그물을 다 씻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일을 끝냈습니다. 다 정돈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한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깊은 데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밤에 얕은 데 내려야 그나마 물고기를 낚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호수에서 한평생을 살아간 잔뼈 굵은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생각은 확실했습니다. 이건 못 잡는다. 못 잡을 건 뻔하다. 그물을 내려서 밤새껏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괄호를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이제도 못 잡을 것이 뻔합니다마는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말씀하시는 분의 체면을 보아서 제가 일단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내가 분명히 의심하고 했거든요. 순종은 했으나 거기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라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만선이 될 줄 믿습니다 라며 그때 내렸다면, 그때 감사했다면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저 하라하니 합니다. 안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내려볼게요. 억지로 부득이 순종을 했더랍니다. 자, 이제 문제예요. 주께서는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라고 꾸짖질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 주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신 것, 나의 불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덮어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은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며 회개를 하는 그 회개가 바로 진짜 회개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42장에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욥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10남매나 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나? 낳으셔서 왜 나를 이렇게 젖을 먹이셨던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실 때 2배나 주셨습니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여,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회개하나이다. 그는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배나 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망한 거, 불평한 거 참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었던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때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사람의 궁극적인 회개입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이 리스트가 어느 날 독일의 조그마한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보니 한 아가씨가, 피아니스트인 아가씨가 광고를 했습니다. 아무개가 피아노 독주회를 합니다. 신문에도 내고 그렇게 광고를 하다가 끝에 그리고 저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러면 아주 명예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여자는 리스트의 얼굴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리스트가 오는 겁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야,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해서 리스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혼자서 피아노를 배웠고 독주회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의 고귀한 이름을 제가 도용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리스트가 앉으라고 피아노에 앉혀서 사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분명히 내가 당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리스트의 제자라고 말할 뿐 아니라 연주회 가서 내가 참석하겠는데 마지막 곡은 내 스승인 리스트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 곡 쳐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라.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많은 예수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끝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감격해서 예수를 위해 삽니다. 닭 우는 소리가 날 때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닭소리만 나면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죄를 다 회개하기도 전에 벌써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아니, 그 일생을 회개합니다. 바로 그 회개 속에 창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